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출애굽기 편입니다. 유도순 목사님의 출애굽기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머릿말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의문인가 복음인가? 구약성경은 의문인가 복음인가? 이것이 이 책이 묻고 있는 화두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구약에서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복음인 것입니다. 육적 출애굽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면 출애굽기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만 광채나는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출애굽기 34장 33절처럼 복음의 광채가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리워 있었을 뿐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모양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이제는 실체가 나타났고 다쳤던 휘장도 찢어졌으며 얼굴의 수건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졌고 고린도서 3장 14절. 감추었던 비밀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밝히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들은 구약을 설교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찬란하게 비치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대로 성경 구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해 주어야만 한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설교자는 이를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거짓 선지자 발람의 변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월산에 올라갔다가 저주 대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신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엎드러져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는 눈을 떠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을 내려보다가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그의 말은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출애굽기 파노라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의 설교는 충만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여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12장 한 장만이라도 읽기를 강력히 권면하는 바입니다. 만일 구약성경을 통하여 다른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도순 목사님의 출애굽기 파노라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에는 70명에 불과하였으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장 7절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들은 단순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 하신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 135편 4절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노예로 부리는 데서 문제는 대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출애굽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히브리서 2장 15절, 모든 자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비록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하고 있으나 중심점은 복음인 것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 1장에서 18장은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둘째 부분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 산록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절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또한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에서 예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2장 23절에서 25절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수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어찌하여 430년 후인가? 출애굽기 12장 40절. 첫 번째,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두 번째,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혼잡될 위험,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센이라는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6절 상반절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애굽 사람이 종 5절 상반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삼고 이렇게 하십니다. 7절 상반절.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그것이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8절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너희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너희를 구속하여 6절 하반절. 두 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7절 상반절. 세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8절.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12장 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이 되었군 하고 건너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임당함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지 보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 아래 있기는 애굽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보심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이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히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영적 출애굽을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죄의 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차이뿐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이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생수를 마시게 하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한 율법을 주심도 자기 백성들이 법 없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6절. 다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곧 대적을 물리쳐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가나안을 향하여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25장 8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다니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9장 46절.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목적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막 계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취될 임마누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심은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였으며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만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대항을 합니다. 5장 2절.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사탄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